할렐루야,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번제는 동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제를 통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소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을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가축을 기르는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는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축을 기른다고 해도 그것이 가정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지 않기에 시장에서 가축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축을 사기에 부담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나 비둘기가 아닌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곡식가루 자체를 드릴 수 있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죽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넣어 튀기거나 하는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제 번제에서도 소나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 다양한 제물 중에서 번제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중심이 되도록 양보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보하심의 핵심은 1절 말씀에 누구든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자들을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지요. 이것의 의미는 이제는 누구든지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역시 배려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배려는 우리를 향한 다함 없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함 없는 배려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삶의 자리와 지위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소금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요리에 쓰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변치 않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치 않는 언약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시지요. 변하는 것은 항상 우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함께 드리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신실하도록 자신을 재정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다고, 내 감정이 편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하지 못함의 핑계를 삼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중심에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근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다함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역시 저희의 이웃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 변치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노력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